4장 7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15년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2월과 1월 달에 두 가지 중심적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제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헌금도 해주셨고 바자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19일 날은 음악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켓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기도도 부탁하시고 음악회도 와서 우리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고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1월 18일 날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프트 박스 보내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박스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다가 이제 선물을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할 것이냐면 누구를 도와줄 거냐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그 마오리 어린이들, 우리 마오리 어린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잘 돌보지 못해서 소외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맞는 선물을 이거 꼭 안 해도 더 큰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담아 오시는 게 하나고, 또 한 부류는 난민들을 저희들이 도우려고 합니다. 난민. 이 나라는 매년 약 750명 정도의 난민들을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이제 일정한 교육을 받는데 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이 넉치가 않습니다. 또 난민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난민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부류는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불법이죠, 그죠?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종교적인 이유나 또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나라에서 난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전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서포트 누군가 도움을 이렇게 받고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 박스가 이렇게 있고 박스 위에 명단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 나라에 아주 힘들게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참으로 많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특별히 무슬림들은 성탄절이라는 자체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성탄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성탄 메시지도 넣고 해서 이제 성탄절이 무슨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명단들이 저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오리 아이들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민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60개인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와 그것들 보시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물론 박스는 이거보다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예, 아주 큰 걸 갖고 저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채워갖고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은 우리가 외국으로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이제 저수지도 파고 거기 가서 이제 기숙사도 만들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을 외국에서 외부적으로 할 것이고, 국내에서는 이곳에서 소외당한 어린아이들과 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이 2달 동안 해가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다 동참하면 이 성탄이 더 의미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일서 주제가 뭡니까? 예, 사랑입니다. 사랑. 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부터 5장 7절까지 이 한 장의 내용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장장 32번이나 나옵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인 것을 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는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사랑하자?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왜 반복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식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아무데도 밥 먹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을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그냥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falling in love의 감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감정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만히 있는데 원수가 사랑해지겠습니까? 좋아지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랑은 그냥 가만히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적인,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해야만 합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의 글을 보면 미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미움.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잘 못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예, C.S. 루이스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럽니다. 어저께 누가 막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야 그래 그런 나쁜 놈이야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됐는데 그 사람이 그 나쁜 짓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유 참 다행이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나쁜 놈인데 원래 뭐 이렇게 해서 아닐걸 오늘 내가 들은 소리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예.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회색도 검게 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흰색까지 검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악하게 보려고 고집하게 될 것이며 그 짓을 영영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미움이라는 세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보다는 어떤 이런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으로 빠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뭐가 밉다고 그럽니까? 발 뒤꿈치까지 밉다. 뭐 그런 것입니다. 미우니까 그냥 계속 밉게 보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 미움의 마음으로 가지 좋은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둬서 미워하면 괜찮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아주 맥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University College of London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는 이 뇌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뇌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 뇌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저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누구를 막 그죠? 공격하고 복수하고 싶고 막 질투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어떻게든지 해롭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러면서 막 작대를 해요. 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저렇게 됐던 게 싹 사그러져가지고 다 그냥 웬만한 거는 잘못한 건 덮어가고 이렇게 되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죠? 힘이 들죠,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 안 좋은 감정,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점점 파괴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수심에 질투심에 그렇게 막 나 자신을 만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부드러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행동. 구체적인 행동. 내가 사랑한다 그래 놓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티븐 코비가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고, 사랑하는 느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십시다. 선생님, 사랑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녀에게 잘해주세요. 희생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시고 감사하세요. 그녀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지지하고 감사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제 폴링 인 러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필이 꼽혔다.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결혼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평생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죠? 평생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옆에다 두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에 캄보디아도 사랑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고 너와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과 8절을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전제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의입니다. 내적인 의.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는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적인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구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추구해 가는 것이죠. 진리, 그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된 마음이 전제가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가?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 지표는 뭔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진심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하나도 없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거는 뻥이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속엔 진심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전제되지 않은 한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진실된 마음 그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예. 우리는 우리 내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 진실된 길을 걸어가고 싶다. 참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거는 많은 경우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랑이라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는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을 그냥 나눠주면, 그렇죠? 예. 내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로 해서 내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그 마음 속에 정말 내가 더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네, 자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고 누구를 돕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힘들고 돈 들고 병도 듭니다. 그렇죠? 근데 합니다. 힘써서 합니다. 왜 할까요? 해보면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런 거를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나눠줬는데 내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 것들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무엇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것들을 바쳐서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다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평생을 살면서 너무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혜롭거나 아니면 뭐 자기 고집이 세거나 해서 평생 한 번도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사랑을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잘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 내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더러운 것 안 먹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보면 안 되고, 욕심내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정직하게, 그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욕심내면 안 되죠, 그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적절할 때 운동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안 좋은 거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것도 먹습니다. 안 좋은 생각도 합니다. 욕심 부립니다. 더러운 말도 합니다. 더러운 것도 봅니다. 더러운 생각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안 먹을 거 먹고 보지 않을 거 보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 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내가 뭔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보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속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한테 틱틱거리는 사람 내가 사랑 못했는데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옛날에 한 대 칙 집어갔던 사람은 절대 용서 못했는데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충성한 자로 풍성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느냐?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 그게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서로 원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지내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맞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서로 저렇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내지? 저 사람들은 만날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격이 안 맞고 품위도 안 맞고 뭐 수준도 안 맞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구나.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로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사랑을 몸으로 우리가 같이 보여주십시다. 그때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속에, 사랑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하겠습니다.